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들이 있고요, 또 굉장히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요. 사실 수많은 굴곡이 있다고 해도 기준이 분명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은데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요.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대요.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복음은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또 복음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빅데이터를 돌려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르치든 요한이 가르치든 바울이 가르치든 전혀 다르지 않는 같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시대와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요. 그것이 가능한 것이요, 이거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계시라는 말은요, 열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을 열어주는 만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성경책 안에 뭔가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있는 거를 뭘 숨겼는지 제가 이렇게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들에게는 계시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계시를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은 그러니까 불을 비춰주는 거죠.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거죠. 자,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바울은요, 다메섹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고 처음 했던 질문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였어요. 한마디로 정체성과 사명을 질문한 거죠. 이거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태신자이든 나중에 믿게 됐던 우리는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바울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분이 만드신 나는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베이스로 나의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요.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에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말씀을 계시받은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자기 과거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은요, 유대교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엄청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죠. 또 바울은요, 유대교에 있을 때 또래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율법에 능했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다했대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우리나라 요즘 최고의 대학이 서울대잖아요. 마치 나는 서울대 출신이야 라는 것 같이 그는 정말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율법에 능한 그의 눈엔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철저히 핍박했던 거죠. 그러면 어떤 점이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인 것을 통합하게 된 거죠. 그게 통합이 되니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은 거죠. 특별한 열심으로 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열심만큼이나 하나님을 대적한 셈이 된 거예요.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환되었어요. 이처럼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요, 자기 열심일 수가 있어요. 또 자기의 의의를 쌓고 자기 자랑을 쌓는 일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 열심에는 생명도 없고요. 생명이 없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15절 16절인데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자, 13절 14절은 주어가요, 나였지만요, 15절 16절의 주어는요, 하나님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은 잘 모르지만요, 이 영어 번역으로 보면 분명 주어가 13절 14절은 I이고요, 15절 16절은요 God이에요.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그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드디어 인생의 바른 방향이 설정된 거예요. 자, 16절 하반절부터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때 바울은요,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또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되돌아갔대요. 이것을 통해서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사도로 부르셨고 계시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라비아는요, 다메섹 동남쪽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을 말해요. 사실 여기도 크게 보면 다메섹이고요. 여기서 그냥 3년의 시간을 보내는데요, 보통 이것을 바울의 히든타임이라고 말하죠. 많은 학자들이요, 그가 이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가만히 연구만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즉시로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뭐 아라비아에 가서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증거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바티아 왕국의 고관들이 막 바울을 잡으러 와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분명해요. 자,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3년 뒤에,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3년이죠. 예루살렘에 갔어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만나 보름을 함께 지냈어요.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일, 주님을 만난 일, 사역을 했던 일, 그런 일들을 얘기했겠죠. 그때 주님의 동생 야고보 외엔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않았대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교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자,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뒤에 바울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대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방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비록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바울에 대한 소문은 막 퍼졌어요. 뭐 이미 유명했거든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으로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에나 회심을 하고 이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겠어요. 그들은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자기는 가짜 사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유대의 선생님들이 바울이 가짜라고 소문을 냈고 그로 인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또 자기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이고,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주신 계시로 그 구약학자로서 구약과 신약, 그 메시아가 통합이 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학자였으니까 그 깊이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주신 사명대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내용을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사명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생의 안개가 걷히는 거죠. 두 번째, 방향을 바로잡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요, 뭐 말짱 도루묵이 되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인데 내가 방향을 몰라서 뒤로 막 열심히 달린다면 열심히 하는 만큼 지금 더 멀어진 거잖아요, 목적지에서.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방향 설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만 찾을 수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감격할 때 비로소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매뉴얼이 있어요. 또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우리 뭐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 명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는 그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내 수준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역방향이 될 수 있어요. 그 시작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가 출발점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바른 방향으로 고고싱해요.